인생을 살아가면서 언제 가장 행복하셨습니까? 얼마나 돈을 모으면 행복할까요? 또 어떤 지위를 얻어야 행복하다고 느낄까요? 외적인 요인에서 오는 행복은 찰나인 것 같습니다. 곧 다시 불행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요즘 전도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당대의 최고의 권력과 명예와 많은 부를 누린 이의 입술의 고백은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다. 헛되다. 추구하는 모든 것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세기 세계를 지배했던 스페인의 사라센 제국의 압둘라만 3세는 당시 세계의 가장 큰 왕국을 49년간 통치했습니다. 그의 수입은 정말 어마어마한데요. 그리고 세계 최강의 육군과 해군을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불구하고 또 솔로몬보다 더 많은 여인들을 누리며 몇백 명의 자녀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마지막 숨을 거둘 때 인생에서 단 14일뿐 그가 행복했던 시간이 없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지식이 많으면 행복하다고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철학자 괴테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행운아라고 말하고 있는데 외부적인 조건이나 환경을 보면 그럴 것 같지만 사실 나는 살아가는 동안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한 적이 단 하루도 없었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행복은 이 세상 것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밖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행복은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가까운 데 있습니다. 행복의 조건을 다 구비하고 있어도 마음에서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바로 불행한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이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세상이 주는 게 아니라 참 행복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바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언제 가장 행복했냐고 물으신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거나 주님과의 깊은 사귐이 있을 때, 이럴 때 행복합니다. 얼마 전 병원에서 환자들이 저를 때로는 전도사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고 가끔 심샘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어떤 환자분이 저를 부르는 거예요. 심샘! 아, 네. 제가요, 내일 장에 가려고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장에 왜 가세요? 그랬더니, 내가 성경책 하나 사고 교회 가려고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아프고 힘드실 때 기도해드리고 함께 슬퍼하고 이렇게 동고동락하면서 주님을 전했더니 어느 날 저에게 교회 가시겠다고 이제 사모님과 함께 교회 가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행복하다, 너무 기쁘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아 든든히 서가는 모습들을 볼 때 너무 기쁘고 행복함을 느낍니다. 전 사실 개인적으로 행복도가 참 높은 사람인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기가 넉넉해서 그런가 보다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저기 우리 윤 집사님도 계시지만 윤 집사님하고 떨어져 있을 때 제가 인생에 가장 힘들 때 밥과 김치 하나를 놓고도 제가 그 상에서 너무 행복해서 눈물을 흘린 적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렇구나. 우리 인생에서 내가 많이 가졌다고
내가 어떤 지위를 얻었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어려운 환경 속에 있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 속에서 내가 늘 주님을 부를 수 있고 그분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면 그 순간이 그때가 가장 행복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행복은 가진 것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지위가 높고 낮음에서 온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40여 년 동안 광야 여정을 다 마치면서 요단 동편 모압 평지 가데스 바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하는 세 편의 설교가 바로 신명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말씀을 다시 선포하는 것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옛 성인들은 광야에서 이제 모두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갈 새로운 젊은 세대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세 번의 긴 설교를 끝내면서 모세가 성령의 감동으로 오늘 본문에서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행복한 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행복은 단순한 행복이 아니라 완전하고 충만한 행복입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구원하심 때문입니다. 26절을 한번 보면 여수르니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별칭입니다. 정의로운 자, 의로운 자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과연 이스라엘이 어느 한 구석이나 의로운 모습이 있는지요? 늘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며 원망하고 불평하는 아주 전형적인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나서가 아니라 약한 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사실 강하고 잘난 사람은 잘돼도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다 자기가 잘나서 잘된 줄 알고 구원받은 줄 알고 착각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의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라고 신명기 7장 7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 민족이라서 택했다는 것입니다. 이 작은 민족, 아주 보잘것없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셨습니다. 친히 그의 팔로 자신의 백성을 애굽의 막강한 권력의 소용돌이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광야 40년 세월을 보면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아니면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물이 없을 때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어 먹이셨습니다. 또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을 배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상대할 수 없는 대적을 만났을 때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의 인생도 이스라엘처럼 애굽의 종에서 죄에서 종로로 타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의로와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전적인 은혜 때문에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환경과 여건에서도 주신 구원으로 행복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도와주심 때문입니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을 정복해야 하는 목전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는 더 이상 이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도와주시기에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우리 한번 성경을 살펴보겠습니다. 29절 보면 너를 돕는 방패요 영광의 칼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전쟁을 하다 보면 공격과 수비를 해야 되는 무기가 바로 칼과 방패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돕는 방패, 영광의 칼이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돕기 위해서 리얼하고 역동적으로 하늘을 타고 와서 도우신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주 적극적인 도움을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분으로 묘사하는 것입니다. 시편 28편 7절에서는 다윗왕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자신의 힘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며 기쁨이 되신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과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기쁨과 도우심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에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딱 떠오른 것이 바로 루터가 지은 찬송가 585장이었습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녹아 있습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라는 가사가 있잖아요. 어려운 종교개혁 상황에서 살해 위협도 받고 로마 카톨릭의 강력한 그 권위와 또 그 압제에서 그 모든 상황에서 그가 이길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채우시고 도우시는 분이라는 고백이 찬송가 585장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함께 봐야 될 것은 바로 보장된 승리입니다. 본문 29절 하반절에 보면요. 내 대적이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라고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적이 복종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대적의 높은 곳은 바로 대적들의 근간이 되는 핵심 장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대적의 근간이 되는 핵심 장소를 하나님께서는 파괴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대적이 근간을 이루는 것은 바로 고지를 점령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싸움에서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필연적으로 대적을 대면하게 됩니다. 이 세상은 아직 공중 권세에 잡은 사단이 이곳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대적이 우리를 에워싸고 공격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권세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며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그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무한한 능력과 권세를 지니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친히 싸워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를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어떠한 상황이 펼쳐질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전쟁을 해야 하고 새로운 환경에서 그들은 적응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어떤 변수가 생길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 비춰본다면 3년 전에 코로나로 이제 2022년은 서서히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2023년의 전망은 퍼펙트 스톰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경제는 안 좋다고 합니다. 높은 금리 인상으로 앞으로 내년의 성장률은 1%밖에 되지 않는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좋은 소리는 없습니다. 앞으로의 미래는 어떨지 우리도 잘 가늠할 수 없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에 어떤 변수가 등장할지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이 자리에 서 계신 분들도 가나안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과 비슷하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고 정복해야 하는 상황 속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난 시절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애굽에서 어떻게 그들을 건져내어 약속의 땅으로 들어보내셨습니까?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돌보셨습니까? 꼭 이스라엘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우리를 어떻게 지금까지 돌보셨습니까?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셨습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시고 도와주셨는지 생각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넉넉히 안전하게 지금의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것을 바로 한 단어로 함축한다면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것도 구원입니다. 우리를 질병에서 회복시킨 것도 구원입니다. 또 우리를 물질의 어려움 속에서 회복시킨 것도 구원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단 한 단어, 바로 구원이란 한 단어로 함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우리의 인생도 반드시 도우시고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주님이 돕는 방패가 되시며 우리의 인생길에서 결국은 넉넉히 이기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